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거의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이파리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저는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거의 이스라엘과 우리는 비슷하게 가고 거의 사건들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1948년 건국됐고 5월 14일 우리도 48년 8월 15일 건국됐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비슷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10월 7일 날 하마스 헤즈볼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때 그 곡과 마곡이 여기 이 땅에서 실제 모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곡과 마곡이 왜 일어났느냐.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푼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분으로 이스라엘 위에 쏟아가지고 그 진노의 불로 멸하여서 이스라엘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도 하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무너진 데를 이 성에 쌓았는데 그 성이 무너진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이 무너진 데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 무너진 데를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파수꾼으로서 또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진노를 그 행위대로 머리에 봉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안식일 기도했던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내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들 조상 때부터 내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제가 다 읽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19장, 20장, 21장, 22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내가 몇 개 읽을게요. 왜 무너진 데를 침략자들이 성을 쌓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데를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랍비 얘기를 하나님께 또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 성벽을 쌓은 곳, 그 경계선 쌓은 곳, 거기 성벽이 무너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너질 수가 없다고. 거기에 다 경비 보초가 되어 있고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울리지도 않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분이라 뭐든지 당신이 하시려면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니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너희를 내 성민으로 택했는데 나 외에 다른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보다가 어느 한계가 넘으면 그때 이제 진노하셔서 또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그 진노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이죠. 죄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얼른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하나도 없었고 파수꾼도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헐고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놔둔 거예요. 왜요? 에스겔 2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폐역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 것이죠. 20장 5절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희는 이스라엘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고 이들이 가증한 일, 패역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사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왜?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성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그랬냐면 20장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나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처들매 너희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주고 계속 역사는 반복 흐르고 한 중에 이스라엘들이 계속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 그때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제 그 일을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허락하신 이유들이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너희는 눈을 두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스라엘 백성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으려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명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주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했음이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상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지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였느냐. 너희가 또 나의 아들을 화제로 삼아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성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러하려무나 나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 그러면 이 20장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이 많은 게 나 여호와로라. 나는 너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 그 말씀이 내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구약 말씀에 거의 그 말씀이 많이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나 곧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에스겔은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이 참 많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이 많을까 했더니 아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강력한 그 기적과 표적을 모든 걸 행하였어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나 너희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알리라 알리라. 근데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으라 알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주인이며 너희의 왕이며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모든 것에 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좀 알라 그 소리예요. 좀 알라. 그러면은 잠언서 말씀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봐왔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근데 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임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안식일을 주었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 표징이 된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표징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표징인 거예요. 그 표징은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안식일을 지내는 것으로 모든 세계 열방 중에 나의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해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안식일하면 뭐예요? 10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10계명 그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딱 준 거기에 제일 포인트가 핵심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러면 안식일 그 날을 제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그 안식은 뭐예요? 그 자체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안식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힘이었고 마귀의 노예로 먹고 살고자 계속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마귀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그 하나 막을 자가 없다는 것도 뭐예요? 성은 뭐예요? 우리를 또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옛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지만 외국의 침략을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내버려 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예수아가 성전이란 걸 너희들이 눈으로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가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들어 주신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영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고 복 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영적이지가 않고 혼적인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다 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온정서를 다하고 진짜 하나님 나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런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심판장이신 예수와 그랬음에도 알지를 못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죄들을 계속 짓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딱 숨으셨다가 그 안식일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말씀 속에 예수님 하나님 모든 게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속에 있던 말씀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한 거예요. 밖으로 나오셔서 나다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너에게 준 것은 내 안에서 쉼을 쉬라고 나다 안식 자체인 나다. 매일매일 안식 자체인 내가 너희와 늘 함께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면 너희들 자체가 마음의 평강 안식 자체는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이 오므로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함으로 알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이 안식이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안식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응? 거룩한 안식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므로 나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꼭 내 백성,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그게 너와 나의 표징이다. 대대로 이거는 영원한 지킬 규례라. 그걸 강조를 계속 한 거예요. 너와 나의 지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자체가 너희가 내 성민, 나의 선민,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임을 온 세계가 다, 온 세상이 이를 통해서 안다. 이러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전체의 핵심이, 에스겔 전체 핵심이 안식일이고, 성경 어찌 보면 성경 전체 66권이 안식인 거예요. 안식. 응? 안식은 3일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안식에 관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너희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이 마귀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죄의 세상, 죄로 인해 사망, 멸망, 죽음인 이 세상에 너희는 전혀 안식 자체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은밀한 곳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해나 독을 입지 않는다. 이 모든 게 안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내 자녀임을, 너희가 내 백성임을 이 증거로 모든 이들이 알리라.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표징, 생명의 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줄.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안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받아들이면 이 안식일 7자는 하나님의 숫자, 7일째 그걸 지내라.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첫날에 태초에 할 때, 태초에 그 글자 안에 히브리어 안에 말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엘로힘이고, 그를 바라보라.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일을 다 행해서 완전하게 다 이룬 삼위일체에 합하신 그분, 바로 엘로힘이다. 태초에 이게 그 뜻이 다 있는 것이고, 그분이 너희의 안식이고 쉼이다. 그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그 태초에 이 말에.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계속 21장, 19장, 18장, 계속 18장, 11장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게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너희 내 백성이라는 거.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임의 그 표징, 증거다. 표다, 증거다. 이 뜻인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너희가 좋아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안식 자체이신 그분을, 그런데 그 안식일을 더럽게 가증한 걸로 채웠다는 거죠.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산당 높은 산에 올라가 나무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올리는데, 산당에 가서 지내며 또 화재, 불로 또 자기 자식들을 예물로 올려서 태웠다는 것이죠. 자식들까지 안식일에 행하라고 했던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안식일을 더럽히고, 열조들이 간섭 풍습을 했던 우상들을 따라 행하고 그들에게 주는 예물로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너희들도 여전히 그를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선조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에 산당이나 산에, 높은 산에 가서 그 장자인 아들들을 불로 태워 예물로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들이 하는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온갖 가증한 것들을 행음과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시대가 계속 역사에서 흘러가는데도 계속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더더욱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라는 율법을 다 범하고 거룩한 성물들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아까 처음에 읽어준 그러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도록 헐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이 그들에게 쏟아져서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게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안식일 계속했던 그 안식일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게 너희와 나의 표징이다, 증거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너희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그 날에 다른 더러운 짓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걸 따라서 쫓아오고 산이나 높은 산이나 나무들 사이에 가서 행운 간음하고 자식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화재물로 삼고 그러니 참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사 또 하나님께서 그 전부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사 다시 또 구원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의 반복 속에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아가 이제 구약이 지나면서 예수아께서 실제로 그 안식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제 나오신 것이죠. 나와서 그 모든 규례 명령들을 이제 예수님께 자세히 풀어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 자체를 지켜라고 한 것은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안식 7일째 거룩하게 지냄으로써 실제 그 안식일 그 날짜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 자체를 너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로 깊이 교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지내자 이러한 것인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와도 그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주고 너와 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계속 이방 우상들을 따라 행해서 침묵의 이제 시간이 400년이나 말라기 후에 400년 지나고 나서 예수아가 이제 오신 것이죠. 그 안식 자체이신 그분이 실제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가르치려고. 그래서 나다 이제 가르치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안식이신 하나님 안식 자체인 나를 너희 안에 이제 영접하라. 그래야면 너희 안에서 안식 자체가 내가 들어가므로 너희 안에서 안식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것으로 이제 실제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 38장 39장 38, 39장 왜 저한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날 안식일에 내나 똑같이 구약의 안식일에 더럽혀서 이방이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따라 행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음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을 했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나무 무성한 곳에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쫓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 날에 정해준 안식일 그래서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런 거. 그런데 에스겔 38, 39장이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마음을 딱 주셔서 봤더니 곡과 마곡에
전쟁이 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이 이스라엘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벌을 주려면 꼭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옆에 나라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22장 거기 아까 에스겔 22장 그 말씀 무너진 데 보수하는 하려고 가로막는 자가 하나도 찾아보니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안식일을 범한 거에 계속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다 보니까는 성이 무너졌는지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었다 이죠.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든지 말든지. 처음에는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안식은 뭐예요? 당신 자신이 안식이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삼위일체 엘로힘께서 안식 자체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 강팍하고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판에 내가 들어가서 그 돌을 깨 부셔야 되겠구나. 너희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을 깨 부셔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거 깨 부시지. 그래서 에스겔 38장 곡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 역사의 반복 속에 곡은 뭐예요? 악한 자, 이스라엘을 쫓는 악한 영, 이스라엘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곡이라는 것이죠. 곡이라는 것은 어떤 어둠의 곳에 역사에서 계속 그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죠. 죄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 즉 이제 악한 영을 말하는 거고 보면 이제 뒤에 배우는 이제 뒤에 보다 보면 이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고 마귀가 그런 어떤 죄를 잘 듣는 죄가 잘 역사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그곳 그런 지역 장소가 이제 마곡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곡 지역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장은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이제 쓰는 것이죠. 곡을 갖다가 그러면서 38장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라고 뭐냐 38장은 자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38, 39장에 보니까 곡과 마곡 메섹과 두발과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곧 러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북방으로부터 러시아 즉 옛날에 소련 그 히틀러의 영이다 딱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곡이 그 악한 영 히틀러한테 들어갔던 악한 영 그게 뒤에가 이제 계속 뒤로 가다 보면 이제 마귀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처음 마귀가 첫 역사했던 옛뱀이 역사했던 누구의 아담을 거질로 깨어서 이제 그 땅을 자기가 통치권을 뺏어버려서 자기가 그 통치하면서 첫 살인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하는 그 가인의 영에서 또 줄줄줄줄 자기가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훈련시키고 또 징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를 사용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곡, 그리고 그곳에 점령당에 있는 그 지역, 마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에스겔한테 인자야 했던 그때는 구약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전쟁 딱 터지면서 저한테 국가 마곡이다 했는데, 그때 딱 러시아를 보니까 딱 그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죠. 소련, 히틀러의 영을, 히틀러에게 역사했던 그 영을 곡이고 그걸 사용해서 살 푸틴한테 그 마음을 갈고리로 깨어서 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훈련시킨 강한 자들 다 내려서 이스라엘 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 푸틴, 히틀러의 영이, 악한 그 사악한 영이 완전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테러 해가지고 홀로코스트. 그러면은 히틀러가 그때 학살했던 600만 어마어마한 영이죠. 어마어마한 영. 어마어마한 죽음의 영. 학살, 살인, 폭력. 그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이때 당시. 그때도 구약에서 그렇고 마곡.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바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저한테는 바로 히틀러의 영 600만 학살한 그 히틀러의 영 그걸 불러드렸구나. 그게 바로 푸틴이구나. 푸틴이 가만히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가만히 그 땅을 다시 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해서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스라엘 북방 제로의 러시구나. 러시아를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곡은 피를 봐야 되고 죽음을 막 약한 영들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을 봐야 힘을 내고 그들의 악하게 역사를 더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이 점점 확장되고 곡은 또 더 힘을 발휘하고 이래서 죽음과 사망이 있는 곳에 곡 마곡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우크라이나 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일 원수 뭐예요? 저 이란을 살살살 부추기니까 이란이 움직여서 이때다 하고 헤즈볼라와 저기 하마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스라엘 치게 만든 거죠. 근데 칠 때 아까 무너진데 안식일 때 제대로 안식을 지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미혹하고 북한을 살살살 미혹하고 같은 자기들 곡들이니까 자기 같은 영들이니까 곡들이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살살살 하니까 어떻게 이란이 또 거기에 넘어와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마스 바로 이스라엘 옆에 다마나 사이를 놓고 살고 있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중에 그걸 다스리고 있는 하마스 완전 도적대들 그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 죽음과 사망인 자들 그들한테 영이 이제 임해서 역사를 강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틀러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학살 홀로코스트 때 했던 그대로 죽음의 지옥의 그 행동을 그대로 해서 그 학살을 노아축제하고 있는 자들 다 죽이고 처참하게 죽이고 끌려가고 인질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란도 저 이스라엘을 넘보고 늘 절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는데 이때다 하고 푸틴이 도와준다 그러고 여럿이 같이 이제 같은 영들이니까 같이 이제 꼬여서 저 평지 이스라엘 저 평지의 나라 평원인 저곳을 우리가 치자 우리가 쳐서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그날 이제 날짜를 잡은 건데 봐요. 바로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그날이 바로 신가토라 초막절까지 지내고 다시 원점 창세기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자기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 거룩한 날이고 정말 기쁨의 날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젊은이들이 많이 2,000가 거의 된다나 그들이 그 허벌판에 가서 노바축제 한다고 가서 한 게 하필이면 음란한 것들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쟁 일어나자마자 바로 안 것이고 푸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또 푸틴이 얼마 있으니까는 이란도 갔다가 어디야 중국도 갔다가 또 어디가 북한도 가고 이렇게 너희들의 곡들이 악한 영들이 다 모이는구나 그걸 받고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그 벽을
포크레인으로 헐어버렸잖아요. 헐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너진 데를 헐고. 근데 누가 하나 막은 자 없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정보만 되게 그래서 그때 똑같이 헤시볼라라든지 하마스 그들은 악랄한 영들이에요. 악랄 폭력의 영, 에돔의 영. 그 에돔이 바로 같은 배에서 시기 질투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늘 마귀가 사용하는 뒤쫓는 거, 마귀는 뒤쫓는 걸 좋아하고, 야곱의 같은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해서 같은 뱃속에 있었어도 야곱을 뒤쫓는 야곱의 족속들을 어떻게 장자권 뺏겼다고 항상 뒤에서 쫓는 아말렉 폭력 뒤에서 쫓는 자, 아말렉의 하마스 폭력 뒤에서 쫓는 자, 그 에멘 후티가 또 에서의 손주가 그 후손들이고 다 그 라인들이 다 그래서 그들의 뒤에서 쫓는 자 이스라엘은 평지에 그저 평안하게 그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적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팔레스타인들을 해주고 평화적으로 했는데도 일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바로 그 노아축제 옆에 바로 키부츠 다 어떻게 지내는데 문고리도 안 걸고 담장도 없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아놨다가 이 도둑들은 미리 다 알아놓는다고 하잖아요. 도둑들은 주변에 늘 맴돌다가 봐놨다 도둑질하듯이 이 팔레스타인들이 다 자기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들이 또 앞에서 전도지하면서 가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했지만 또 뒤에 바로 이어서 2차적으로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서 그 악랄한 짓을 덜 죽은 사람 총을 더 쏴서 죽이고 그 폐물 그런 것들 다 가져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통속이에요. 팔레스타인 그저 주민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아니라 다 그 가족 중에 남자애들은 다 그런 훈련을 받은 애들이고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이스라엘 죽여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그 사상 체제 거기도 사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광야에서 노바축제 거기서 딱 그날 내가 딱 보는데 딱 바로 화면에 딱 보여주는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 딱 그게 딱 보이면서 우상한테 세상에 우상 숭배했구나 그게 바로 저는 알아지더라고요. 딱 그 화면을 보는데 세상에 싱가토라 안식일에 그 젊은 애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춤추고 술 먹고 마약까지 흡입하면서 그렇게 놀고 춤추고 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안식일을 내가 방금 읽은 것처럼 길게 읽었지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잖아요. 가져간 것들로 구약에서도 여전히 그 역사 속에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너희들은 조상의 풍습을 그대로 이방들이 하는 걸 따라 행하는구나. 안식일을 더럽히는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세상에 그래서 노바축제 그 축제 자체가 향락, 음란 그런 춤 그냥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죄를 범함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걔들은 죄가 있으면 걔들은 당연히 지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죽음과 사망을 걔들은 즐기는 것이니까 죄는 죽음과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대거 들어가서 학살하고 테러 완전 학살 난동꾼 완전 지옥 걔들은 지옥 자체이니까 지옥에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거예요. 지옥이 완전 연상되도록 처참하게 애기들까지 오븐에 굽고 그 엄마 보는 데서 오븐에 구워버리고 임신한 자 배를 잘라서 애를 꺼내서 죽이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아놓고 다 머리 참수하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들 다 팔다리 막 다 자르고 어마어마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잔혹 자체요. 그리고 불의 지옥을 말할 때 불 다 지르고 세상에 그럴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것도 모르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서로 방어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때서 늦게 좀 알고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벌써 이 일을 다 치르고 납치가 인질을 다 끌고 갈 것들을 끌고 가고 죽일 자는 다 죽이고 불 태우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 가까운 노바축지에서 가까운 그 키부츠 마을 가서 또 주민들 다 학살하고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걔들이 그 마을까지 다 점령해서 다 마을도 학살시키고 다 또 끌고 가고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고 기도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 사건 또 거룩한 날 거룩한 안식일 날 범하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게 아니라 죄 자체에 죄가 있으면 마귀는 그냥 들어가게 돼 있는 거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죄 자체는 뭐예요? 걔는 학살하고 죽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걔는 피 흘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 곳에는 원래 사망이 있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가 엄청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죄 짓지 말라고 십계명을 사랑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가르침 아니에요. 사랑의 교훈 사랑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 자녀이니까 죄는 이렇게 저주인 거다. 저주 자체이므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죄의 첫 번째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을 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면서 세상에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가인부터 계속 내려와서 죄 해서 여전히 조상들이 짓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안식일을 가져간 것들, 더러운 것들을 행함하고 간음하는 거. 그게 지금까지 넘어와서 지금 현재 2023년 10월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10월 7일에. 그래서 그게 1년 넘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한테 타격이 많이 가고 많이 죽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일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 자체를 더럽고 가증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성민 자체가 하나님이 정한 그날 매일매일 사바샬롬 형식으로 촛불 켜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주신 그러나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같아요.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다 원수, 이스라엘 빼놓고 다들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에, 즉, 마귀 집단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다 노리고 있어. 도덕자, 강도떼들이 되고, 언제든 저 이스라엘 삼켜 먹으려고 그 악한 마귀, 악한 곡들, 그 지역 자체를 마곡으로 다 차지하려고 늘 호시탐탐 누리다가 그때 그렇게 죄를 그들이 범함에 안식일에 그렇게 노바축제를 벌이고 그런 바람에 그들이 미리 다 이들이 뭐 노바축제 언제 한다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 날을 정해서 세상에 사냥놀이 하듯이 이리떼들이 들짐승들이 이리떼들이 동물 사냥하듯이 그들을 막 허벌판으로 다 흩어지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막 테러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여기저기 막 광야에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 아버지. 그래서 그거를 하신 아버지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러나 죄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싹은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치르고 그 많은 자들이 학살당하고 지금도 인질로 끌려와서 아직 풀려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 1년 넘게를 그렇게 했다 이거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안식일 자체 안식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오셔서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주려고 오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 자체인가 거룩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 성전이 됐잖아. 그러니까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 하나 없게 해야 돼. 그리고 모든 그 마을에 있던 기구들 어떤 물건들도 다 훔쳐가고 그 악한 자들이 다 완전히 지옥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랬지만은 그 죄에 대한 희생 대가는 따라야 되고 그날 싱가토라인데 또 한쪽 저쪽 그 시내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그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흔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거기서는 또 반대 양쪽에서. 근데 이쪽은 아무 일이 없었잖아. 근데 그쪽에서
딱 경계선, 딱 경계 그 마곡 그 지역 허벌판에 따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완전히 학살태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8, 39장 보면 39장은 38장은 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악한 쪽에서도 또 선으로 돌리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죄가 이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떼거지로 그래 나와라. 그래서 다 그들을 떼거지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또 곡과 마궁, 곡과 메색과 로스와 두발과 또 지역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세상 1년 넘게를 고통받고 그렇게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물론 자식과 뭐 관계된 그거는 잃어서 너무나 아프지만 그 과정 자가 다 회개하고 그런 곳에 보낸 것 자체가 부모가 잘못한 것이고 거기 안 간 자는 다 살았지 않네. 갔다가 그러니 그 죽음의 그 영이 내려오니까는 푸틴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얼마나 전쟁 지몇 년째예요. 그 죽음이 계속 몰고 내려온 거예요. 그 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기 마귀가 돼서 배운데 걔는 누구를 노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성민 이스라엘을 결국은 없애고 이스라엘 짝이 뭐예요? 밖으로 볼 땐 표면상으로 볼 땐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없애버린 교회는 그저 자동적으로 없앨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없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 자체 거기서 우리가 교회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증거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 질근질근 밟아서 다 그냥 다 산산조각 내고 싶고 막 그 기도로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악한 영들 다 사로잡아서 다 불러 막 태워버리고 막 그러는데 죄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네. 죄에서 본인이 그걸 안 해야지 옆에 사람의 은혜로 은혜의 뭔가 테두리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지만 본인이 계속 죄를 지면은 본인이 그게 구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해주잖아요. 본인이 그 죄에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해주시지 나오지도 않고 그 속에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자체를 경멸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모양조차도 쳐다보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게 최고의 그 말씀,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사랑으로 말씀하지. 그게 토라며 토라의 제 기본 핵심이 바로 10가지 사랑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왕국,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국법, 사랑의 아버지가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할 수 영원히 영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법, 그 법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 아시잖아요. 당신 외에 없다는 거. 어떤 신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가 다 미혹시켜서 거짓말로 해서 각자 사람 좋을 대로 다 좋을 대로 따라서 다 나무 막대기면 새덩어리 무슨 모양 별 마음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마귀 자신 경배받는 거잖아. 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 걔가 신이냐고 아니잖아. 허상이잖아. 거짓말로 다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거짓말해서 제가 다 경배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상이 아니고 다 거짓이라고. 실제 리얼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쁘나? 완전하신 분이고 정의와 공평으로 똘똘 뭉치고. 그래서 저한테는 십계명이 십계명 거기에 있는 안식일 네 번째 그 안식일 그게 거룩하게 이날을 기억하고 지켜라 딱 그랬잖아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와 바로 안식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보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분 영이. 그럼 그분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버리면 그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 그럼 그 딱딱한 우리 돌판이 아니라 율법에서 돌판을 받았던 게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냥 지키기엔 너무나 좋고 선하시고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절로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 안식인 내가 너희한테 들어가면은
그 율법조항으로 받은 그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너무나 부드럽고 따스한 그 살처럼 부드러운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사랑에 따스한 그 성령님의 진리의 사랑의 성령님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부드럽게 따스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사랑으로 감싸며.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의 십계명이 너희한테 멍해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가벼운 법이라 이 말씀이에요. 무거운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지키는지 본으로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가 본으로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지키니까 십계명이 두 계명으로 나뉘어져서 1계명과 4계명. 그게 1계명에 다 있는 거예요. 1, 2계명, 3계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창조주임을 알고 오직 나밖에는 없다. 나 외에는 어떤 신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만 경배해라. 그 어떤 거에 나 외에는 어떤 거에 절하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거만 1계명의 그 첫 번째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주지 말라. 이거 저는 1계명에서 저는 완전히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다 알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인 걸 이제 우리는 딱 알잖아. 그러니까 그 다른 거 어떤 거도 마음에 들려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지켜주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지켜줘요. 그리고 안식일 예배 딱 드리고. 그래서 저한테는 십계명 자체가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잖아. 내 안에 두지 말고 생각에도 두지 말래잖아.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고요. 2계명도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마라. 3계명 뭐예요? 마누리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거룩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밑에 있는 나와의 수직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밑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보내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줬잖아. 그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냥 교제의 관계, 친한 관계, 관계가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제일 핵심인 4계명이 안식일 이날 하나님 날인 거예요. 하나님 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내 날을 지킴으로써 나와 깊이 교제하고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큰 계명은 뭐 어떤 거냐 했더니 첫 번째 1계명과 4계명을 요약한 하나님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너의 형제를 내 목숨 다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이 율법 전부 선지자나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필히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아까 수직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마음을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아버지인 거를 알고 그러면 너무나 그게 교제를 계속하면서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바로 옆에 이제 내가 나로부터 옆에 형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이 왔잖아. 그럼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하심 어떤 걸 다 알았잖아. 내 아버지인 걸. 그럼 이제 옆에 이제 평행선으로 또 가는 거죠. 내가 또 옆에 어떻게 해요? 형제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준 것 같이 똑같이 옆에 평행으로 내가 내 형제를 그렇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둘째 계명이니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강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 하나님과 나의 일직선,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사선, 옆에 평행선, 나로부터 옆으로 쭉. 그럼 그게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십자가를 또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보면 온 세계 열방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자체 그러면은 십자가는 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태초에 거기에 예수님 봐라 저 못자국에 있는 그를 봐라. 그가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 자체 그분이시다. 바로 삼일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래서 엘로힘 그 문제가 딱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십계명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너무나 지킬만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온 백성에게 정말로 기준으로 말씀을 딱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다 사랑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생으로 가서 이 땅에 아무리 마귀가 악한 뭐를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굳세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십자가를 딱 짊어졌잖아요. 십자가 자체라고 십자가 자체. 십자가를 딱 짊어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 십자가에서 그 말 그거인 거죠. 이 십계명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다. 성령께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짊어지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안전하게 다 지킨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 우리 형제 사랑. 그걸로 지켜서 그 십계명 모든 말씀을 다 아버지의 의를 의롭다, 거룩하다, 안전하다, 공평하다. 그걸 전부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딱 끝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이렇게 중요하다. 제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이렇게 중요하다.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제일 토라의 핵심. 이걸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라 이게 막 십계명으로 돌아가라 이게 십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짊어진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안식이시고 그분이 바로 거룩한 그 날의 주인이시고 거룩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신 분 거기에 십자가 그거에서 다 거기에 해답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에서 십계명 자체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거기서 다 십자가의 십계명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한 돌판으로 했고, 또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을 이루어서 그분이 계시로 전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방인과 우리 교회와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 되는 거고, 66권의 제일 토라의 핵심, 이걸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라 이게 막 십계명으로 돌아가라 이게 십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짊어진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안식이시고 그분이 바로 거룩한 그 날의 주인이시고 거룩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신 분 거기에 십자가 그거에서 다 거기에 해답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에서 십계명 자체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거기서 다 십자가의 십계명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한 돌판으로 했고, 또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을 이루어서 그분이 계시로 전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방인과 우리 교회와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 되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은 저한테 제가 안식일을 담임목회 끝나고 나서 제가 2019년부터 따로 이제 일산으로 가라. 온전히 너는 나에게만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래라. 그래서 거룩하게 준비된 자가 되라. 그래서 다 말씀을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다 일요일날 하니까 일요일날 지냈는데 그때도 일요일날 지내면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보잖아요. 저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내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무화과잎파를 봐라. 거의 지키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걸 지키되 이제 성령으로 통해서 조명해서 다시 보면서 온전하게 이제 지키는 것이죠. 저희들은 규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만 율법에서 성령을 통해서 또 더 완전하게 하신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할 때도 저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11조 모든 거 다른 거 있는 걸 지키면서 왜 그 사계명이 정확하게 그게 천지 창조주시라는 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완전한 게 쌓인. 그래서 토요일날 성경 말씀에는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그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스라엘에 써있긴 써있지만 더 좀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우리로 알 수 있게끔 날일자가 뭔 날이냐 너희 한문으로 해일자라는 거 해일 날일 투데이라는 거예요. 오늘 투데이 오늘 말하는 오늘 투데이 날일이 오늘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투데이 오늘 첫 시작 일요일이 첫 시작이다. 해일 날일 영어로 투데이 그래서 오늘 시작이다. 그래서 일요일 그날이 첫날 내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했던
그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태양신 저것들이 카톨릭이 그 첫날에 지네가 첫날 신날 찾아가고 싶어서 그날 태양신 해가 어둡다가 뜨는 그 생일, 응? 태양신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날 축제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을 딱 하나님 태초하신 첫날을 딱 저희들이 갖다가 딱 거기다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딱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리려고 교회 새로 지네가 이제 교회에 지네만 오직 공교회다 그러면 지네만 교회다 한 것처럼 교회에 딱 권유를 해서 안식일 지내는 걸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일요일날 딱 바꿔버린 거예요. 태양신 저거 생일로 모든 교회가 지금 잘못 알고 다 지금 따라 뭐 주의 날은 무슨 부활절 날도 아니고 부활절도 성경 없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이 썬데이 태양신의 날인데도 지네가 다 때와 법을 변개시켜가지고 때와 법, 다니엘의 때와 법 있잖아요. 그 때와 법은 뭐예요? 때는 뭐예요?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근데 안식일을 지가 딱 바꿔버리고 일요일 날로 저 마귀 시켜 더러운 마귀가 태양신 거짓 종교 저들을 통해서 일요일 날 그래서 해일 날일 그러니까 그날이 시작이다. 그 일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하면 토로 뭐냐 안식일 이 땅 토 흑토 흙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흙으로 만든 사람의 안식을 주려 하나님 호흡을 주려고 호흡을 넣어주려고 그래서 완전한 내 호흡이 들어가므로 그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토요일이 7일째 날짜별로 7은 하나님 숫자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안식일 왜 각자 집에서 다 있다가 토요일날 공에 해막에 다 모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초막생활 할 때 다 같이 모이려면 어떤 날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자는 하나님 숫자니까 7일째 그때는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래서 첫날 일 그날을 마귀 쟤네들이 딱 첫날 하나님 첫날 시작한 걸 지네가 시작하고 태양신을 딱 올려놔버리고 그리고 다 법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7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갖다가 또 딱 없애버리고 8일날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네가 첫날 시작하면서도 첫날에다 경배하는 안식일까지 없애버리면서 지네 경배 날로 딱 말만 바꿔서 주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린가 모든 교회들이 저 카톨릭에서 나온 거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서 개신교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 카톨릭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갖다가 다 부활절도 계란하고 하는 것도 거기 태양신 그것들을 하는 걸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여기서도 또 크리스마스도 또 소나무철 갖고 와서 그래서 저한테는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하는 걸 다 지키고 왜 십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의 교훈이고 사랑의 법인데 그걸 반드시 지켜야 그걸 지켜야 십계명을 딱 십자가를 지신 예수아가 거기서 다 보이는 것이고 그걸 온전하게 예수아가 딱 안식으로 딱 대기신 그분이 우리한테 쏙 들어오므로 우리가 완전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왜 십계명을 지켜라 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로 절대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카톨릭의 때와 법을 다 십계명 바꿔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지가 다 올려놓고 그래서 저들은 완전히 악랄한 마귀에 딱 저 그리스도 집단이 딱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럼 우리는 그대로 십계명에 지키라는 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안식일 7일째 정한 날 지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인 성회니까 왜 마귀가 하는 저기 카톨릭 하는 걸 따라서 일요일 날 지내고 토요일 날 당연히 있는데 일요일 날을 지내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부터 지금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초막 생활 할 때도 7일째 됐나 회막에 다 모여서 지켰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서 더 발전돼서 다 같이 모여서 지내는 거면 7일째 되는 날 아버지의 이 날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 그러고 축복해줬다. 거룩한 내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표징이다. 너와 나와의 표징이다 그랬잖아. 내 백성이고 네가 내 자식임을 이 7일째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에서 나간 저들이
가톨릭이 우리에서 원래 있다가 나갔잖아. 그들은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 자들이 왜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냐고. 응? 크리스마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내지 말라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수전절, 그 다음에 불임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금 일요일날 지내는 걸 다 패하고 토요일날을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왜 굳이 카톨릭이 하는 거 일요일날 태양신한테 절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걸 왜 거기서 가서 똑같이 그러고 있냐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스라엘 지키는 건 같이 지키면서 그 율법이 아니에요. 완성을 시키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잖아. 거룩한 안식일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 날을 정해줘서 매일매일 그 7일째 되는 날 다 모여서 지내다 보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가 다 서로 그러다 보면 그날 이제 첫째 날 시작하는 일요일 날은 그 어제 안식일에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혼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가족들하고 또 기뻐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화과 나무 이파리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거를 또 이따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우리 지금 영적 전쟁하고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와 우리하고 관계가 항상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안식일 자체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가정한 것들로 하나님을 더럽힌 거예요. 더럽힌 거. 안식일 날은 지키면서 그 날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먹을 거 나누고 서로 불쌍한 거 있으면 다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도 안식 모의 평강 자체잖아. 힘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고 기쁨으로 사계명이 바로 완전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 십자가 자체가 우리라고 우리 죄 동서남북 십자가 동서남북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 생명을 우리한테 넣어줌으로 세계 열방이 어둠에 있던 모든 자들이 빛으로 다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생명으로 다 거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 이 깊은 뜻이 십계명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계명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반드시 제가 새벽에 좀 전하다 보니까는 말이 매끄럽지가 않은데 이해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저한테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고 안식일은 너와 나와의 표징이다. 에스겔다가 20장 읽었잖아요. 표징이다. 너와 나와의 표징이다. 이스라엘한테도 이스라엘 지금 백성 유대인한테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너희와 나의 표징이다. 증거라 이 말이죠. 표시라 이 말씀이에요. 표시라 쉽게 말하면 표시란 말이에요. 아들 태초에 하신 그 삼일째 엘롬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부 다 계시는 거고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진 것이고 우리한테 죄를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 10가지 교훈을 예수님 먼저 본으로 다 지키시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살아내요.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아버지의 사랑의 가르침이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두지 마라. 근데 우리가 지금 첫 계명에서 다 죽죠. 다 지금 죽잖아요. 죄를 짓잖아. 하나님의 어떤 것 자식이든 신랑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돈이든 뭐든 내가 좋아하는 거 항상 마음에 뭔가를 더 좋아하는 거 세상을 따라 행하는 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우리가 성전 예수님 부활 사건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는 계시록의 말씀 그러면은 계시록이랑 창세기는 전부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이제 부활됐으면 부활된 예수와 부활의 영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계시록과 창세기가 다 연결되고 성경이 전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으로 풀어지고 그 여호와가 바로
에호수아 그 뜻이고 에호 주님, 응? 슈아 구원, 주님이 구원한다. 오산나 오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그런 뜻이고, 응? 예수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 응?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택해서 구원하려고 여호와가 등장했고, 근데 뒤에가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따라 있었다, 따라 붙었다, 없었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응? 계시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으로 끝나잖아요. 예수와 여호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마무리하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처음 시작에 여호와로 시작해서 구원주가 시작해서 하나님 완성을 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된다. 그 뜻으로 바로 거기에 여호와 뒤에 하나님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또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빠지고 다시 예수아가 또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구원주. 그러니까 또 신약은 또 이 부활의 주 예수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여호와랑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구약에 있던 여호와가 예수아로 바뀌어서 신약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아들의 이름을 이제 가졌지만 내나 구약이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그 구원주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아가 여호와 안에 언약궤 안에 있던 예수아 아들이신 비밀인 예수아가 말씀 형체를 가지고 실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구약에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란 이제 당신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나라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나라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 계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다 이러고 온 거잖아요. 나다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 안에. 응?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부활의 사건 우리가 성전이라 했으니까 성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크신 왕이잖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군주로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내 개체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왕국이. 그러면 아름다운 성 도성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부터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럼 그 성전에는 에루는 뭐예요? 도시, 국가. 그리고 살렘은 평강. 그러면 평강의 왕, 의의 왕, 영광의 왕, 예수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있는 국가, 그분이 있는 군주가 있는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늘 저 위에로 봤을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제가 된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있으니까는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계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은 다 파고 돌아놔도 도리에 남지 않으리라. 왜 거기에 치장하고 다 거기에 목적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헐어버리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 됐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성전 삼겠다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끝나고 교회는 예수님의 다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그리고 우리 머리는 예수님인가 예수님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팔다리 다 각자 붙어서 예수님 머리에 하나 붙어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 예수님 머리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신약이랑 그러나 신약이 요즘 계시록 이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또 되는 거예요. 성전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서 함께 교회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바뀌어서 지금의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는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죠. 저 이스라엘의 그 건물 예루살렘 말고 하늘의 모형 우리가 하늘의 진짜가 이 땅에 모형이 있다니까는 우리 자체가 한 개체가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 이스라엘 그거 말고 실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거룩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군주 예루살렘 성에는 큰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군주
큰 왕이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왕국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 몸 자체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평화의 도시 국가가 되는 거 평화의 성 되기도 하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러면 들어와 우리 계신 각 개체가 쫙쫙쫙쫙 모이면 이제 14만 4천처럼 이긴 자 성의 둘레 벽 딱 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내가 성령이 계신 전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시록의 20장에 나온 말씀처럼 거룩한 그 성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 것이고 지금은 이제 계시록 이후가 지금 계시록에 지금 거의 끝에 막 가고 있잖아요. 중간쯤에 끝을 향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왕국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이제 진짜 하늘의 진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 완전 몸까지 변해서 아름다운 그 빛으로 가면 그 빛의 광채가 각기 그 빛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 돼가지고 바로 그게 이제 시온산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직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는 그 아름다운 우리가 각자 아름다운 빛으로 다 된 자의 성벽을 이루어서 딱 가에 테두리 성벽에 쓰고 그래서 우리 생각도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우리가 마음 심령에 우리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이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마음도 저절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고 단 하나 이제 뭐야 우리 생각 나의 혼의 막 생각 감정 의지 판단 모든 것들 세상의 지식 이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게 마음으로 자꾸 내려가서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걸 모조리 사로잡아서 십자가의 못을 팍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전혀 요동되지 않도록 뭘로 말씀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 자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게 안식일을 지낸다고 저렇게 형식적으로 지내지만 그 안식일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그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 자체가 안식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평강의 쉼 완전한 쉼 안식에 거할 수 있는데 우리 의지로 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에 사로잡혔다는 게 그냥 그 안식일만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쉬라고 이렇게 뭐 하지 말라니까 문자지거나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건에 가려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조명을 받으려 안식일을 해요. 다른 거 이해를 또 내 마음에 안식이 들어오지 예수님 왜 다른 걸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그분과 알콩달콩 지내면서요. 형제들 성도들 같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서로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안식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미 율법 완성을 사랑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자는 바로 그 다음 날이 첫날이 일이 또 일요일이 일일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첫째 날이 아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렸으니까는 새하늘 새 땅에 바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팔자 7에서 팔자로. 그럼 그 자는 바로 구원하고 연결돼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바로 그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7자가 지금 7자에 거하는 자가 되면 바로 그것도 어떻게 내가 본으로 누군가 하나님 택한 자가 본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도 그 사람이 자유하면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에게 모두가 자유케 된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그 자는 아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고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딱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7일 안식일 또 지내다 보면은 옆에 사람 사랑 주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도 그거 보고 반하고 나도 저 자유를 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그도 또 바뀌고 그래서 일요일 썬데이 저들이 지내는 태양신이 아니라 팔자로 바뀌어서 매일매일이 투데이가 바로 안식날이에요. 왜? 그분의 안식인 그분하고 늘 같이 지내니까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돼버리고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영생 아니에요.
그래서 7, 8, 9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의 안식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절대 8, 9로 못 간다 이 말씀이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자는 이제 7일날 꼭 7일째 안식일날 안 해도 그냥 매일매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게 매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인 그분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투데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나 이제 각 성도들하고 모여야 되잖아.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날 내가 복을 주겠다. 기억하라. 기념하고 지켜라. 그랬으니까 그냥 7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돈이 없으면 돈 나눠주고 먹을 게 있으면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서로 안식일 예수님이 행하라고 한 그 일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너도 이제 안식에 구하고 나도 안식에 거하게 되고 막 이제 안식에 거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아픈 자 있으면 다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거기서 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서도 볼 때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면 저들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도 연결되고 근데 이스라엘을 일단 수건이 내리는 상태로 아버지가 놔뒀으니까 그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까지 안 풀어지는 거야. 안 풀어지는 거.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해석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무슨 막 이런 거에 문자적으로 그런 건데 저처럼 이제 성령이 풀어주면은 다 아까처럼 앞에 얘기한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안식인 그분 자체가 정한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니까 그날을 지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안식은 아들이 자유케 한 장에 모든 게 자유된 거예요. 그날 일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하면 안 된다. 안식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생기지 않고 가증한 일을 하지도 않는 거고 그분과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막 지내는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이제 안식일 지내려고 온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돈이 없으면 서로 주고 내 거니 네 거니 안 가르고 다 주고 나누고 그도 안식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다 완성을 이루잖아. 안식을 그러려고 안식인 그 사랑 자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사랑이 완전히 돼서 그날 안식일 날 다 형제들 이렇게 모이면은 사랑을 다 전하고 나누고 해서 사랑 안에 다 걸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보고 외로운 자도 외로움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해주니까는 진짜 형제 같고 그러니까 그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안식에 거하지 않는 날은 또 첫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은 또 누구야?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슬픈 거 괴로운 것도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화요일 주일 막 하다가 7일날 안식날 기대하고 형제 자매를 만나니 기대하고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가지면서 자기도 점점 닮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안식의 그 사랑이 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막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나는 이뤘으니까 그 다음날 나는 8일이라 했잖아요. 새하늘 새 땅에 아예 거한다고 새날이야 그냥 늘 예수님과 맨날 영원한 구 영혼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그걸 누르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과 맨날 그날 이제 7일째가 그날 안식일이 아니라 이런 자한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투데이가 그분 안식 자체가 나하고 늘 같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맨날 기쁘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 안식에 가지 못한 자리에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또 누리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토요일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누르고 다 하고 시장 가서 뭐 먹을 거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한다? 예수님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안식일에 모인 우리 성도들한테 뭐가 있나 없나 없으면은 내 거 있을 거 다 주고 서로 나누게 다 이렇게 교훈으로 가르친다 이거지. 그 자가 본으로 가르친다 이거죠. 아픈 자 있으면 서로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먹을 거 다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걱정 염려 걱정 없도록 이렇게 도와준다 이거죠. 형제니까 진짜 형제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나 힘든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그 아픔을 해주고 예수님 대신 준 것처럼 죽을 수 있으면 죽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 율법의 안식을 이룬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내는 자는 그 다음 날이 팔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팔자로 넘어. 팔자는 새하늘 새 땅이잖아.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에 거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이제 투데이가 안식날이에요. 안식날. 안식 자체가 안식일인 주인인 그분 자체가 나하고 내 안에 계시면서 늘 동행하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또 그분의 예수님 마음 아파하는 곳에 마음 아파하면서 또 기도 올려드리고,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내는 사람의 누리는 축복인 거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런 거 누릴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고 그래서 다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늘 매일매일이 투데이가 새날 새 예루살렘이니까는 기쁘고 늘 좋고 막, 그러니까 그 팔자가 되면 이제 구로 바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또 그걸 누리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딱 그날 정해서 다 할 일 아버지가 다 하고 나면, 그들은 그냥 저절로 뭐 휴가 안 들려도 휴가 되는 것이고 영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범했다. 여전히 구약에서부터 조상의 풍습만 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넌 안식일을 범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 범하는 걸 보니까 네 안에 그 안식일 그 무너진 데가 있다 이거죠. 왜 무너졌나 보라는 거지. 자꾸 여우가 들어와서 무너지게 계속 조금씩 지방물질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다가 무너뜨려지니까 얼른 보수해라 이 말이죠. 무너진 데를 빨리 보수하고 얼른 해결하고 다시 그것이 들락날락 안 하도록 딱 봉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들락날락하고 거룩하게 가져간 것이 들락날락 했는데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악한 것들을 더 밀고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다 회파해버리고 다 안에 완전 파괴해버리고, 그럼 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시 멸망당하고 그 성령이 임하고 정말 성령이 전이 됐는데도 그냥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 그 10월 7일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자체 예수와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신 안식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와 사랑으로 모든 걸 완전케 하신 예수와 안식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의 나라, 평강의 국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평강 자체이신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왕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기도 하고 하나님 왕국도 되는 거예요. 왕이 제 안에서 딱 보좌로 좌정하게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으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개인으로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성도라고 연결하면 하나하나 성벽을 다 이뤄서 다 그들을 이긴 자가 된 거잖아요. 이긴 자. 이미 이 땅을 거슬려 초자연적 힘으로 살잖아요. 뭐 기적 표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600의 완성을 다 이뤄봤다는 거죠. 중요한 팩트가 안식에 네가 거하냐 안 거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도 안식일 10계명 10가지 사랑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교훈, 그거를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온전한 마음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늘 그 말씀, 영의 말씀이 머리에 기록되고 새겨지고 마음밭에도 완전히 심어지고 새겨져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율법의 자유함, 율법이 아닌 사랑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그 십자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그 일이 바로 율법의 완성, 바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들어오셔서 안식에 거하게 함으로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서 다른 얘기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서도 온전하게 이뤘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제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이신 우리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미 예수가 행했으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도 행한다. 나도 행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예언적 선포란 말이에요. 예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내 안에서 예언적인 선포를 미리 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의 평강의 축복이 온전한 율법에 다 십계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와 그 안식 자체이신 삼일체 예수와가 여러분 안에서 늘 평강으로 임하셔서 기쁨과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